제가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출판사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책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책을 2권을 썼어요. 1년 만에 2권을. 2권을 쓰고 이제 쓰고 나서 하나님이 세미나를 하게 하셨어요. 그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는 중에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도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도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세미나를 해야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은 수단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돈이 있으면 사역을 해요? 돈이 있지만 그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되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있는 거예요. 돈만. 왜냐하면 바로가 돈이잖아요. 바로가 수단이잖아요. 바로의 총리가 된 거니까. 근데 준비는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됐잖아요.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어떤 하고 있냐면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할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 돈을 버는 거 이 사람은 계속 뭐 하려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도우려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역할이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준비가 되는데 돈도 준비가 되고 사람도 준비가 되고 자기도 준비가 되고 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식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성경 인용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는 거야. 나이가 많기 때문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실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인 방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시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진 않잖아요. 그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쓴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돈이 있어야 되고 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은 바울은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럼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고 그 보물을 걸러낸다는 건 뭐예요? 보물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걸러져야 되고 그럼 광야시대는 뭐냐? 금을 만들어낼 때 축출할 때요 이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면 금을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요.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놈을 일단 태운대요. 이게 무슨 번제 되는 것처럼 태우면은 돌 같은 거 다 녹는데요. 이게 다 놓고 이렇게 딱 재가 남게 재. 그러면은 이만큼을 태웠는데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그 TV 봤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 팍팍 긁어가지고 먼지 하나까지 팍팍 긁어. 그러면 여기 금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만한 게 이만큼 줄어들었어. 태워버리면서. 일단 완전히 한 10분의 1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를 가루 이렇게 걸러가지고요. 먼지를 다 날라가고 이렇게 무거운 거 내려앉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루를 이렇게 모으니까 거기서 또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이거를 화학약품에 걸러가지고 몇 번 걸르니까 금이 있는 건 금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900도씨로 쐬가지고 녹인대요. 그래갖고 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과정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시킨다고 하는 그거에는 사실은 내가 순금이 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석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나를 단련시킨다 할 때 단련시킨다고 할 때 나한테 불순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금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금이 없고 내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멘. 먼지 같은 존재.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니까 금 조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금이면은요, 금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지. 내가 금을 여기다 걸 필요가 없지. 내가 금인데. 네. 늘 고기만 먹는 사람은요, 또 고기를 먹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가끔 고기만 먹고 싶대요.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지. 그 금인 사람은요, 금이 부럽지가 않잖아요. 내가 금덩어리인데 여기다가 반돈, 한돈 하는 거, 요거 예쁠까 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금덩어리인데. 내가 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확실히. 금처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괜찮은 거야. 왜 괜찮냐면 그 사람이 정말 귀하다. 그 금이잖아요. 야, 이건 정말 우리 교회 보배야, 이 사람은. 보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며느리로 왔지? 야, 이거 보배다, 보배. 네? 야,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많아도 이런 사람 드는데 이런 자매가 내 며느리가 됐네. 야, 정말 보배다. 근데 우리는 그 보배를 야, 이 사람이 말이야 어느 회장님 딸이라는 거야. 금이 왔다는 거지, 금이. 그걸 금이 화냐? 금이 왔다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 살진 않잖아요. 지금 성경의 비밀은 순금처럼 나오는 것은 금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그 금이 뽑아지는 거니까 나를 걸러내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단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뭘로 걸느냐 할 때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은 불로서 걸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불에 들어가서 죽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걸러낸다는 걸 성경은 뭘로 하냐면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돋보이는 거 뭐 때문에? 그 금 때문에. 왜냐하면 금 귀고리 때문에 내가 돋보인다고 한다면 금 덩어리가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걸러지니까 자꾸. 광야 시대는요. 그리고 광야 교회는요. 결국 뭐냐. 순금으로 나오는 과정이고 민수기는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주냐면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하게 될 건데요. 초점은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결국 내가 없어지는 거의 핵심 키워드의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어딘가 쭉 정리해놨는데 78쪽이요. 78쪽에 보시면은 약간 길쭉한 박스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 박스에 보면은 위에는 40년 광야 생활, 밑에는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걸러지는 거예요. 아니, 금이 걸러지는 거고, 금이 뽑아지는 거고, 사실은 내가 걸러지는 거죠. 불순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기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기회, 원수에게 축복을 받을 기회. 요 세 가지가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고 결국 15일치 보실래요? 76주에 보면 15일 보면 찾으셨나요? 네, 신앙을 고백할 기회에 써있죠. 그 다음에 16일치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기회에 써있죠.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원수의 축복을 받아낼 기회. 그거를 박스에다가 이제 딱 요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게 일단은 키가 되고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잔챙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핵심을 찾아내기 위하면 민수기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 같은 세상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출애굽은 약간 과거적인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거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민수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민수기는 지금의 이야기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민수기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민수기에 있었던 나의 불순물을 뽑아내는 시험의 종류들이 민수기에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이게 시험 테스트에서 막 이렇게
점수를 좋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상은 그 시험이 나를 뽑아내, 내 안에 있는 원망, 비평, 불만, 불순물 이런 걸 뽑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광야 시대 때의 핵심이 이게 시대를 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오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그럼 150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 지금부터 또 2000년이 지나면 지금 시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지점이 왔으니까 이렇게 1500년, 2000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민수기의 광야 시대는 천국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복잡하지가 않냐면 그냥 딱 이 내용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걸러가지고 순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것들이 뭐냐면 원망, 비방, 불신앙, 자만, 분수, 우상숭배. 이게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의 5가지 시험을 제가 3가지로만 정리한 게 어떻게 해요? 신앙을 고백할게. 신앙 고백할게.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신앙을 고백해버리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뽑아내고 있는 거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게.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기회인 거예요. 자만 분수. 우리가 가난할 때는 좀 겸손해지다가도 갑자기 로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해질 때도 있지만 또 잘 살 때도 있고 좀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또 좋아질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계속 그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좋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감사가 막 넘쳐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별일도 아닌데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될 수도 있고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럴 수 있고 막 이런 일이 원망, 불평, 비방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성경이 말하고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목사님 말하거나 권사님 말하거나 뭐 어떤 그 구역 조직에서 뭐 구역장이 말하고 하면은 막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 하면서 뭐 봉사하라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아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때는 누가 말해도 그냥 그게 틀린 말을 해도 그냥 들어주는데 힘들지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을 해도 별로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말하니까 들어준다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은혜가 될 때는 그 사람이 말했든 누가 말했든 상관없이 뭔가 교회가 원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당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미운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럼 안 들어줘.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생 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괜찮을 때도 있고 이게 막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돈이 여유 때도 있고 이게 막 섞여서 움직이는 것이 꼭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가난도 아니고 목적이 고난도 아니고 수단인 거예요. 뽑아내기 위한 수단. 불순물을 뽑아내는 수단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는요, 광야의 40년 민수기의 삶을 총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디를 정확하게 요약을 해놨냐면요,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을 13줄로 요약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약성경에는 많아요. 민수기 한 권을 몇 절에 그렇게 요약을 했냐 할 때 구약성경 전체를요 한 장에 요약한 적이 있어요. 시편은 그런 데가 되게 많고요. 한 서너 편이 되고요.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전체의 구약의 줄거리를 한 번에 쫙 해놓은 거는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를 쓸 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쫙 줄거리처럼 훑으면서 말을 해요. 7장 하나만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파노라마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과정도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 딱 10장, 이건 한 장이 아니잖아요. 13절밖에 안 돼요. 7장은 되게 장이 길어요. 사도행전 7장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13절이잖아요. 13절이 민수기 한 권을 거의 총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핵심 내용을. 핵심 내용이 10장에서 25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한 2달 정도의 이야기로 이제 광야로 진입하기 위해서 성막은 건축되었고 그 건축된 것을 이고지고 날라가지고 뭔가 이제 가야 될 때에 준비를 설명하는데 10장이나 한 거예요. 10장. 시간은 2달밖에 안 걸려. 그렇게 핵심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준비 작업.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한 거죠. 준비를 10장이나 했어요. 그리고 26장에는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해서 인구 개선하잖아요. 신세대라고 기억나시죠? 40년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를 하는 게 26장이에요. 26장부터 30장이 10장이잖아요. 이 앞에 10장, 뒤에 10장. 그런데 이 10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 미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기 전체에서 40년 동안에 앞에 출애굽기 1년, 뒤에 신명기 1년 미만이지만 그거 빼면 3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반 다잖아요. 고반 다의 내용이 사실은 11장에서 25장 한 15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장밖에 안 되는 거에 38년의 이야기를 다 집어넣은 거를 그러니까 장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40년의 이야기를 장수가 몇 장 안 되잖아요. 이 1장부터 쭉 늘어진 게 아니라 여기 딱 함축적으로 있거든요. 그놈의 핵심만 또 뽑아가지고 쓴 게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쭉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11장에서 25장, 우리가 지금 민수기 하는 거니까 25장까지의 이야기가 크게 5가지 기류가 흘러가는데 그 5가지의 기류가 레위기에서 말했던 거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레위기는 기준이고 민수기는 그거에 대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식에서 거룩해야 되고 질병에서 거룩해야 되고 문화에서 거룩해야 되고 직분에서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 예배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들이 마지막 25장쯤에 가면은 직분, 절기,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도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사건, 고스비 사건 이런 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래도 15장 읽으려면은 금방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3장은 금방 읽어지잖아요. 읽으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모세에게 속하고 그 다음에 구름과 바다에서 이 홍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딱 했다는 거야. 그리고 5절 저희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로 광에서 멸망했다. 40년 이야기도 왜 멸망했느냐? 그 밑에서부터 6절서부터 이야기.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출애굽을 한 백성이다 이 말이고 그들은 딱 민수기로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진입에 대한 설명, 출애굽기를 간단히 설명한 거고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5절에 끝났다. 근데 왜 죽었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6절부터 쓴 게 6절부터. 그 6절부터 이야기가 뭐예요?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어떤 일?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은 이 말이야. 그럼 우리의 거울이 돼요. 어떤 거울?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도 종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본보기가 돼서 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본의 본보기라고 그래요. 본.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무슨 본보기가 돼요? 경계의 본보기가 되는 거야. 저 조심해야 돼. 근데 저렇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건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따라하기가 좋잖아요. 따라하기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걸 따라가 또. 저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 왜 따라가는 줄 아세요?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저희의 다수는 뭐야? 저희의 다수가 있다면 저희의 소수가 있다는 게 있죠. 저희의 소수는 여호수아 갈렙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의 다수는 전부가 아니에요. 다수란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데 간단 말이야. 많이 가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 이걸 먼저 해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거는 고스비 사건은 사실은 25장, 2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근데 이름이 앞에 나오잖아요.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하늘에 만나만 먹고 살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11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나 고기도 먹어야 된다.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기억나시죠? 11장. 그러다가 혼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뒤로 가요, 진정. 그게 맨 앞에 얘기고 원망, 불평이 앞에 얘기고 원망, 불평이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가는 거야. 점점 이게 깊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출발이 뭐 원망할 수 있지요. 근데 원망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원망, 비방. 그 비방이 어디로 가냐?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망하고 그 다음에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하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거든요. 근데 모세를 비방하는 거 하나님 뭘로 본 거냐면 이는 나와 대면한 자다 해서 나를 비방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 한국의 대사도 있고 미국의 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로 말하고 하면은 어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왕이 보낸 거 대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왕이 보낸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왕의 말을 거역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비방을 하는데 사실은 비방할 만한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거는 자기를 비방하는 개념처럼 설명을 끌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인가 봤더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 먹이 살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막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정도 이 느낌인데 비방은 다른 거예요. 비방은 이게 좀 강도가 세가지고 욕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원망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인데 아예 그냥 하나님을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망, 비방. 그렇게 점점점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팽을 시키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원망도 하고 비방도 하는 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비붙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에 접속을 하고 교회 문화에 들어와서도 교회 문화를 세상 문화로 바꾸고 앉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감투처럼 활용을 하고 그게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섬기는 게 아니고 감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완장을 찬 것처럼. 근데 직분은 제가 감투라 설명하는 거 뭐냐면 완장보다 더한 거. 완장은 공산당 느낌이 드니까 이거. 그리고 절기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발람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발람의 사건에 발락이 발람을 사자에 던지고 그런데 아무리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를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그 민수기의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사실은 저주받을 백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요. 민수기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자가 된 거예요.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가 축복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주받을 백성인 나를 축복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야곱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축복자, 야곱의 축복. 그게 맨날
남이 돈이나 훔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자예요? 사기꾼이지. 사기꾼을 축복자로 만들어버려요. 저주받을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냥 받게. 창세기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잖아요. 요셉에게 행한 것이 결국 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한 거, 악을 선으로 베풀었다. 요셉은 선으로 베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갖고 선으로 바꿔놔, 이상하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창세기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태야 되는데, 아니 종로 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종을 자유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레위기는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잖아요. 우리가요, 흠이 많고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인을,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요. 여기는 단위가 백성으로 띄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종을 자유로 바꿔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주받을 존재인데 그 존재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지금 제가 말한 게 들어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신명기에 가면 이제 오늘이 이제 결국 모세오경이 끝나는 거니까 신명기에 가면은요, 불행한 사람들을요 행복자로 바꿔요. 그래서 야,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악을 선으로 만들었잖아요. 종을 자유자로 만들었잖아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그들이 원래는 저주받을 백성인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죠. 이러니 이걸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감인 걸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은 할만한 거거든요. 왜 할만한 거냐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금이 아닌데, 나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금을 찾기 위해서 내가 걸러내면 내 안에 금은 한 덩어리도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금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내기만 하면 금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나 때문에 금이 안 보이거든요.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 생활의 핵심이고 키워드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다는 거고, 이런 것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다라는 게 우리를 축복자로 만들어 놓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런 행복자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 안에 이런 조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우상 숭배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얘기지. 고린도 교회가 교회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한국 교회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동성애 같은 거 고린도 교회 야, 너 참 고린도인답다. 고린도인스럽다. 고린도인 같아. 이런 말이 있었대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막 속으로 뭔가 하면은 밥만 먹고 그러면은 이게 욕이 아니지만 욕처럼 돼버린 게 뭐냐, 야 돼지 같아. 그러면 이상하게 욕처럼 된 것처럼 고린도인 같아. 그러면은 돼지 같은 게 좋은 걸로 표현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걸로 느낌이 가는 것으로 된 것처럼 문화가 고린도인 같아 너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알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고린도인스럽다 그러면 고린도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인은 다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너도 고린도인 같아. 그럼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 음행이
중에 아주 익숙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건 뭐냐? 고린도 교회는 아니 고린도 지역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 그럼 지금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노출이 돼 있죠. 동성애 이런 노출이 돼 있죠. 세계 곳곳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세계교회 전체가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면 안 됐는데 했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처럼 하느냐. 근데 15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지금 이 내용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근데 지금 우리한테 딱 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뽑아져 나오고 여기에 하지 말자 안에 저희의 소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의 정보를 담아가지고 하늘의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지도. 하늘의 지도를 받는 것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같은 느낌이야. 단어가 똑같지만 의미도 비슷해. 하늘에서 이게 뭔가 방향을 잡아주는 지도, 맵이라는 지도의 느낌도 가질 수 있고 길을 찾는 거고 또 하나는 티칭을 받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 하늘의 지도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써있구나. 뭐 나는 가늠하지 않으니까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에 이미 생각만 해도 가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걸려들 리가 없어요. 안 걸려들 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한 번도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읽으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않았다면 자기는 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죄를 안 졌지만 속으로는 자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십계명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계명이 위에서부터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더 위에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순서가 무거운 게 더 위에 있잖아요. 간음보다 살인이 더 무거운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네 이웃의 있는 걸 탐하지 말라. 그게 십계명이 마지막 계명이에요. 제일 약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그냥 생각만 한 거고 겉으로 나한테 뭐 허물을 진 것도 없어. 나 혼자 생각한 거야. 그것도 어디서? 그냥 산에 가서 혼자.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저걸 내가 가져야지 이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혼자서. 그게 십계명이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가벼운 건데요. 가벼운 거 하나가 가장 무거운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벼운 걸 지키기 쉬워요. 무거운 걸 지키기 쉬워요. 무거운 게 지키기 여러분 자 쌀가방에 1kg 들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쌀 한 조각 들고 가십시오. 무거운 걸 들고 가기 쉬워요? 가벼운 걸 들고 가기 쉬워요? 가벼운 게 지키기 쉬운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 안 하잖아 지금 우리가. 지키기 쉽잖아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거짓말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쉬운 게 어떤 거예요? 무거운 거니까 지금. 무거운 걸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상대적인 얘기지만 거짓말은 상대적으로 남을 죽이는 것보다는 죽이는 건 안 해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지켜도 뭘 지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살인하지 말라는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제일 가벼운 걸 못 지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제일 쉬운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제일 무거운 공부를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켜지면 다른 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얘기죠. 우상숭배도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느니 원망하지 말라. 이게 뒤로가 있잖아. 원망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잖아. 핑계 대는 거잖아.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맨 밑에 있는 게 사실은 이거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처음에 있는 게 원망이고 11장이 원망이고 출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1절 저희의 당한 이런 일 우리의 거울이 되고 거울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누구한테 말세라는 거 뭐야? 예수님 올 때까지라는 거야. 민수기의 이야기는 반복하고 기억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 왜냐하면 이건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은 은혜가 있고 지금은 뭔가 돈도 있고 지금은 뭔가 원망거리가 없어. 그런데 그게 선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요? 넘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때는 지금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밀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누르니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이 광야시대의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한테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한테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일치에 말하는 신앙 고백할 기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거를 하나 말해봐 해서 숙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말하는 감사. 그게 15일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일치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기회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민수기 20장 13절 16구절 보이시나요? 77쪽에 무리라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의 16장서부터 20장 갈 때까지는 20장은 이제 무리바 사건이고요. 16장부터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로 쓰는 거냐 아니면 자기의 감투로 쓸 것이냐 이 차이예요. 직분을 축복으로 쓰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냐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원망할 일이 없느냐? 왜 원망할 일이 없어요? 어떤 자식에 대해서는 내 자식이 좀 불편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저런 게 나한테 태어나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뭔가 자식을 원망할 때도 있고 어떻게 저런 분이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저 옆집 남편이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이 꼭 생길지도 모르고 아니 그런 건 또 하나도 불평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딱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걸려들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종류에도 다 안 걸리다가 이상하게 뭐 하나에 걸려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걸려들면 원망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거는 원망할 일, 비평할 일,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것이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바꾸어야만이 사실은 이게 있어야만이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죠. 감사를 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기회가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기회가 주어진 게 어떤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원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나 원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이런 강의 설교하다가
원수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다 원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이 강사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돌아다녀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할 때 다 원수가 있다고 가정하게 하려고.